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 3절 국내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결혼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집트 바로의 사위가 되어 애굽 공주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 장인이 된 바로는 제21왕조 시아문으로서 주전 978년에서 960년 사이에 재위한 왕이었는데요.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집트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다윗성에 거하게 했습니다. 다윗성은 아직 솔로몬 성이 건축되기 전에 중심이 되는 성으로 애굽 공주를 왕비의 이해를 갖추어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다윗성에 거하게 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정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 결혼과 이방신 섬기는 것을 금지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정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대로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지킬 방법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생기게 하죠. 이렇게 솔로몬 정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여서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성전이 없었기에 백성들의 관습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던 것이죠. 1절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전국 안정을 꾀하는 모습과 3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다윗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신앙은 다윗 유언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유언으로 끝내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 가르침을 따라 이중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크고 유서 깊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왕 신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곤 했다곤 합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로다 하는 것처럼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동사 원어로 야알레는 올려드리곤 하였다 하면서 반복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종종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일부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 1000번 헌금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의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솔로몬 마음에 대한 응답이죠. 현재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천 번제 기도는 목적을 정하고 1000번 헌금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방식인데요. 이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하나님 응답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목적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통로로 야곱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 구하라고 하셨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 즉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반면에 주님의 백성은 크고 많으므로 자신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아이와 큰 백성을 대조하며 자신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은 매우 좋게 여기셨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왕의 책무를 잘 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자기를 위해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장수와 부와 원수 갚음은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생명과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며,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의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성공과 부유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죠.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기로 하십니다. 당대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귀와 영광을 주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단서가 붙죠. 이 단서는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 즉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신하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여기 잔치에 사용된 고기는 감사 제물, 즉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죠.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은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앞가슴과 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에게 물려받은 부강함, 솔로몬의 간절함과 겸손함,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이 문단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재판에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죠. 재판은 창기인 두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두 여자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백성은 왕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최하층 신분인 장녀도 일반 백성들과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직접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정의로운 통치를 할 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재판정에 섰다는 의미죠. 17절에서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두 장녀는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둘은 3일 간격으로 해산했습니다. 17절에서 자신이 집에서 그녀와 함께 낳았다는 말은 산파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서도 자신들만 살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기가 정말 2명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여성이 밤에 자기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자신의 죽은 아기와 고발한 여성의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죽은 아기의 엄마는 밤에 일어나 고발인 옆에서 자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갔고 대신 죽은 아기를 자신의 품에 두었는데 자신은 자고 있어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왜 바보같이 아기를 빼앗겼느냐는 질문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이죠. 새벽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고 날이 밝은 후에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여성이 고발하자 다른 여성이 이에 반박합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며 죽은 아기가 상대방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들은 솔로몬 앞에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증인이 없다는 것이죠. 산파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각각의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증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한 여성이 강조한 것처럼 둘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아기와 엄마를 같이 본 적이 없어서 누가 누구의 아기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 주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는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오늘날이면 유전자 감식으로 바로 밝혀질 문제지만 당시엔 아기 부모를 알아낼 방법은 생김새를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얼굴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한 장녀여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생김새로 누구의 아들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난제였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23절로 26절입니다. 솔로몬은 23절에서 이 재판이 일반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판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솔로몬은 매우 과격한 해결 방법을 내놓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 칼을 앞에 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은 지금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무언의 효력이죠. 이런 왕의 판결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던 두 엄마가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친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혹여나 아기가 다치거나 죽을까봐 애가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친엄마는 간곡한 표현으로 제발 나의 주여 살아있는 아기를 그녀에게 주소서 하며 간청합니다. 자신이 아기를 포기할 것이니 아기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대조적으로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네 것도 될 수 없다. 그를 나누라 하며 매우 잔인한 말을 짧게 외칩니다. 이 가짜 엄마의 심리는 아기가 정말 갖고 싶다거나 자신의 아기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다른 아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녀는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아기를 빼앗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주겠다고 하자 본심을 드러내며 자신도 상대방도 아기를 갖지 못하게 반으로 자르라는 무서운 말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녀의 일그러진 이기심은 아기를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고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갖는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솔로몬 판결을 명판결로 생각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말한 것이죠. 27절로 28절입니다.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기를 살려달라는 여자에게 아기를 주며 그녀가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첫째, 진짜 엄마라면 아기를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아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성애를 믿었기 때문이죠. 둘째, 사람이라면 비록 순간 욕심으로 자신의 죽은 아기 대신에 남의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고 키우고 싶어 했을지라도 아기를 죽인다고 하면 가짜가 포기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이런 인간이 가져야 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조차 없는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아기를 죽여서 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쉽게 가짜 엄마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비인간화된 모습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가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가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타인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는 진짜 엄마인 반면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지도자는 가짜 엄마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판결도 간단하게 판결하는 솔로몬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그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것도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나갈 힘을 더욱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는 것은 백성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이 문단에서는 창기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솔로몬, 생명에는 무관심한 가짜 엄마, 모성을 이용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